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한 말씀 더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힘차게 큰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곳이 원래 교회가 있기 전에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어떤 곳이었는지. 교회도 전에 PC방이었습니다. PC방. 구조를 보면 딱 PC방 많이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이곳이 PC방이었구나. 네, 이곳이 PC방이었어요. 근데 PC방이었을 때 여기에 어떤 게 가득했을까요? 담배 연기며 음식 냄새며 뭐 이런 것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말미암아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이곳이 그냥 동방프라자 3층 이 302호가 우리가 예배당이 되는 것이고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 내가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원래 PC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곳이 예배당으로서 또 하나님이 관심이 끄는 그런 곳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파주 가운데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곳이 분명히 다른 곳도 있겠죠. 하지만 그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과 세상과 구별된 자리, 세상과 구별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오는 모든 상황들과 그런 나의 걱정거리들, 염려들 다 끊어버리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선포되는 그 순간만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순간만에 정말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이 장소가 세상과 구별된 자리구나, 세상과 구별된 시간이구나, 아무런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구나, 나를 유혹할 수 없고 미혹할 수 없구나.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생각. 근데 그 생각을 고쳐서 정말 의지를 사용해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공연장에 갈 때도 핸드폰이면 다 끊어놓잖아요. 왜냐? 공연장에서 하는 그 공연이 방해가 될까봐, 또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될까봐 그 핸드폰을 끊어놓고 공연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공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 실제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는 이 순간에 다른 것이 나를 방해하고 그 방해하는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방해한다면 얼마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안 좋게 보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내 의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정말 내가 정말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아서 정말 이 말씀으로 내가 살고, 이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이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은혜 받으리라, 이 시간이 내가 그런 시간이다 라는 것을 꼭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제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시작.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자라는 말이 있죠. 첫 단추를 잘 껴야지만이 마지막까지 가서 다시 풀지 않아요. 근데 이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그 단추가 잘못 껴진 걸 또는 가다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단추를 풀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20년 또는 10년 동안 계속 첫 단추가 잘못 껴진 상태로 그 단추를 계속 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년 뒤에, 20년 딱 됐을 때, 그 첫 단추부터 잘못됐어, 잘못 껴졌어 했을 때 그 사람이 20년 동안 꿰는데 그냥 이대로 입을게 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그래? 그럼 나 다시 다 풀고 20년 동안 다시 풀고 다시 첫 단추 다시 꿰겠어,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20년 동안 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첫 단추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잘 되어야지만이 마지막 결국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는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이 단추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종교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이 단추를 잘못 꼈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꼈어. 너희들 행위가 앞서고 있어.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위가 앞서고 있어.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처럼 종교인들은 내가 여태까지 했던 그런 전통,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 경험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첫 단추를 잘못 깼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추들을 그냥 가지고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간 그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면 옷을 찢어버리시고 다시 처음부터 첫 단추를 다시 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씨앗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본문 말씀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신념과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신념과 신앙의 차이는 신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과 그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단추 20년 동안 껴왔던 그런 단추들, 그런 것들이 내 신념으로 내가 나로부터 시작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믿는 것, 굳세게 믿는 것,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결심을 믿고 나의 행동을 믿고 나의 행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부터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건짐을 받았다. 그럼 어딘가에 빠져있던 자들은 건져졌다는 건데,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건데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었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사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지고 사망 가운데 빠져 있던 서로가 서로를 건질 수 없어요. 같이 빠져 있는 자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분,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않으신 분, 사망 가운데 빠져 있지 않으신 분, 그분께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가운데 빠지신 그 죄인을 건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인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내가 어떤 믿음이 생기고 어떤 믿음이 생겨야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인가? 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그 세상에 피를 뿌리심으로, 그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를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 그 의인이신 한 분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싶지 않다고 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산으로 들어간다 한들, 내가 아무리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말과 아무리 교훈이 되는 말을 한다고 한들, 내가 아무리 돌을 닦고 덕을 쌓는다고 한들, 그들은 이 죄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 그들도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무엇이냐? 내가 내 몸으로 지은 죄, 내가 알고 있는 죄, 그 죄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 지은 원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원죄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영혼을 가지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그 범죄함이 일어나서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여지까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죄의 그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그 죄 사함을 대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지만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에 저희 외할머니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 장례가 있을 때 느낀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정말 외할머니께서 병상에 계시고 또 정신이 또렷하지 않으시고 육체가 쇠하여져 가시다 보니까 이 믿음이 심겨지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입에서는 아멘, 알아, 천국에 있는 거 알아, 예수가 있는 거 알겠어,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거 알겠어, 그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믿음이 되진 않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 믿음이 심겨지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이 믿음이 한 사람에게 그 믿음이 심겨져서 믿음의 열매로서 그 믿음을 구하게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정말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그게 이해된 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내 영혼의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시인을 했을 때 그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구원의 징표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몸이 쇠하여져 가니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보자. 그래서 몸이 쇠하니 이것도 잡을 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잡았을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정말 잘 모르지만 그래 말을 하니까 그래서 천국에 있는 건 알겠어.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건 알겠어. 그 지식만으로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멘 아멘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생기기까지.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신앙 생활도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정말 믿음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믿음이 있어서 다니는 걸까요? 아니요. 그냥 다니는 행위에 위안받는 것입니다. 다니는 행위에 위안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때 되면 믿어. 그러니까 너무 강요하지 마. 때 되면 믿을 테니까 너무 강요하지 말고 내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때 되면 믿는다. 그래요. 때가 됐을 때 믿을 수도 있어요. 믿을 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때가 언제인지 아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 때가 죽을 때가 언제인지 아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죽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겐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으로서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앞날을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죽는 날 그날을 어떻게 아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장례를 통해서 정말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날선 생각을 갖게 됐어요. 날선 생각. 그냥 흐리멍텅한 생각이 아니라 날선 생각을 갖게 됐어요. 날선 생각. 내가 반드시 우리 가족의 믿음을 심겨주겠고 어떻게든 전해야겠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옆에 있는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내 옆에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치 앞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힘써서 그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고 우리를 내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세상이 얼마나 강팍해지고 그래 네가 무슨 얘기하는 거 드러나 보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얘기하지 마. 안 들어. 이런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지금 기독교를 나쁜 말로 개독교라도 하지만 그러니까 얼마만큼 기독교의 이 위상이 낮아졌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전도인의 직무를 다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나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옆에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인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때 되면 믿겠지. 그때를 앞당기세요. 나를 통해서 그때를 앞당기세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들 만큼 정말 우리는 이 생각을 흐리멍텅하게 갖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믿겠지가 아니라 정말 날선 생각을 가져서 정말 오늘 믿어야 돼. 오늘 믿어야 돼. 내 오늘 아니면 안 돼.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걸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고 나만 갈 수 없잖아요. 나만.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단주 알고 영생이 죽고 난 다음이 없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죽고 난 다음이 없다고. 하지만 죽고 난 다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소설이 아니고 허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실제로 일어나는 실질적인 것이고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입니다. 우리 앞으로 다가올 미래예요. 하지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안 좋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가 그 오해를 풀어드리고 다시 또 교회에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인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알게 된다는 것은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머리로만 그냥 눈으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알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관계. 그래서 이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 때 이때 역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님.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을 알게 되고 또 다시 믿게 되고, 그래서 믿게 되는 것과 알게 되는 일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는 것과 알게 되는 일,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믿게 됐으면 알게 되고, 알게 되었으면 그것을 통해 다시 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모르겠으면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목숨을 내놓는 일일지라도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직분. 이 땅에서 죽으신 그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인자로서 인자가 그 보좌에 올라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혼인잔치 만나실 분도 인자이신 거죠. 인자이신 우리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 이 직분이 이 땅에서 주셨고, 예수의 이름은 죽지 않으셔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떤 직분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기름 부은 자들, 기름 부은 직분을 받은 자들을 그것을 통합했을 때 그런 기름 부은 자라는 그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하느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모르겠으면 복종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으면. 근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놓고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예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그때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짐짓죄라는 것입니다. 짐짓죄. 속죄할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 제사를 두 번 다시 피 흘리게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피로 인해서, 그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받고도,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요. 아,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부인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부가 같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아내가 암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부인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럼 그는 이제 짐짓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양심의 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이 없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짐짓죄는 다시 죄 사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네, 짐짓죄라는 게 알면서 짓는 죄. 그러니까 진리가 마지막이고 끝이란 말이죠. 이 성경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가리키는 모든 것이 예수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다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입으로 나오신 그 말씀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행동이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이고,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변치 않는. 근데 그 진리가 끝이 아니고 그 위에 무엇인가가 더 있을 거야. 진리 말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진리 말고 다른 길이 또 있을 거야. 진리 말고 다른 게 있을 거야 하면서 진리를 몰랐던 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짐짓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압니다. 하지만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빼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거마저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정강이가 꺾이지 않고 죽으셨던 것처럼 그냥 뼈째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어지면 언젠가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말씀을 보증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좀 나중에 취사 선택해서 믿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뼈째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말씀만 우리가 통째로 뼈째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에. 그래서 우리 진리를 정말 우리는 잘 지켜야 되고 수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은 그런 부분에, 내가 의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누가 틈타느냐?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틈타느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올라오셔서 광야로 성령께서 내모셨습니다. 그때 누가 앞으로 데려다 줬어요? 마귀 앞에 있었단 말이죠. 그 마귀가 어떤 시험을 했어요?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고 높여놓더니 떨어져 봐라 했더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 천하 만국을 다 너희한테 줄 테니 네가 나를 경배해. 그럼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너한테 줄게. 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나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렇게 시험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첫 단추가 끼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것으로 정말 우리의 약한 점은 그 약점을 노리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부부랑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 아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남편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남편은 어떻게 그 믿음의 시작이 되었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의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믿음의 시작으로 첫 단추가 끼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나중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고 그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을 받는 것이지, 먼저 우리가 잘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냥 떡으로 먹지 말고, 그냥 사람은 입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데서 떨어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험이 뭐냐면,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해봐.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알아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주시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당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세 번째는 온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어떻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요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마음이,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지만 이 시험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 그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간자입니다. 이간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하는 거예요. 이간. 그래서 그 마귀의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이 진리를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빨간 글씨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장 4절과 7절 그리고 10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멘. 이 말씀으로 두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또 기록되었으되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침도 이 말씀으로 우리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앞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죽으셨을 때 예수께서 복종하셨다라는 것은 죽는 것은 그 아들의 뜻으로 이제 아버지를 영원히 높이시기 위해서 인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하지만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시는 건 아들의 뜻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뜻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내가 피 흘리기까지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두셨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온 천하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께서 첫 번째 나타냈던 이적이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일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독에다가 물을 받아 해서 물을 받으라고 해서 물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순종이에요. 하지만 이제 포도주를 갖다 따라줘야 되는데 보니까 아직도 물이라는 거죠. 이게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언제 변하냐? 따를 때 변하는 거다. 따를 때.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았는데 이거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 내가 지금 이 물을 따라주면 내가 잘릴 것 같아. 하지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이 물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종과 복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르겠으면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목숨을 내놓을,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오기까지 우리가 그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야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생을 알고 있고 내가 우리에게 그 영생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렸습니다. 모리산에 가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순종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아 그 아브라함을 말리셨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이 왜 죽이라고 했으면서 왜 그냥 괜찮아요 죽일게요. 이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 멈춰 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은 순종입니다. 어디에? 계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모르겠으면 복종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이 어디냐? 바로 영생의 부활이에요. 예수께서 어떤 부활로 부활하셨습니까?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요.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인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 우리가 그 예수께서 순종하시고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목적지가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목적지가 없다면 그냥 바다에 표류하는 그냥 난파선에 불과해요. 하지만 우리가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잠깐 살짝 삐끗했어요. 같이 길을 가다가 살짝 삐끗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 삐끗한 걸 모르면 내가 비껴나가는 걸 몰라요. 삐끗한 걸 모르면 비껴나가고 있는 걸 모릅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바로 육체가 있을 때예요.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그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육체를 우리가 떠나면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고 나이가 많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짧게 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순간 죽었을 때 정말 예수를 의지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정말 내가 그 증표가 있다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그 믿음을 소유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이 변하지 않아. 내가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자유하지만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 이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그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 점점 더 뭐가 승해져요? 행위가 승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바리새라는 그 의미가 경건의 운동을 하는 자들이에요. 경건의 운동.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땀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걸어 다녔습니다. 그 더운데. 그리고 또 지팡이를 짚지 않았어요. 왜? 땅을 파면 경작이 되니까. 지팡이를 짚으면서 땅이 파지면 경작이 되니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팡이를 짚지 않았어요. 그리고 허리를 굽히지 않았어요. 허리를 굽히면 또 그게 일하는 것이 되니까. 그러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던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야 잘했다 칭찬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었어요. 왜 그랬느냐?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법을 받았어요. 근데 그 법이 하나님의 섬김이 없어지고 내 행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 행위,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경건해 보이기 위한 그런 행위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행위만 남아있다 보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유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 겉은 깨끗해, 아주 경건해 보여. 하지만 속은 구더기가 드글드글하고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오셔서 채찍질하고 꾸짖었던 이유입니다. 이유. 이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행실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고 이 말씀을 내가 계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고 그치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영감이 있는데 그 영감대로 나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성령께 내 모든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진리의 말씀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진리대로 살아냈을 때 정말 우리 교회를 더욱더 크게 쓰실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시작해서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음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가면 밥 주냐? 교회 가면 떡 주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영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영이 죄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사망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늘나라 집,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부활로 나와서 정말 인자이신 우리 주님과 혼인 공중장치를 이루고 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정말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되고 우리의 평강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영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실질적인 거 좀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생이 실질적인 거예요. 영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정말 일어날 일들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육체는 지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내가 정말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내 육체까지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까지도 지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영뿐만 아니라 내 육체까지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뭘로 말미암느냐? 그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내가 기도하고, 말씀이 없이 예배드리고, 말씀이 없이 찬양하면 다른 종교도 다 똑같습니다. 다른 종교도 말씀 없이 기도 많이 해요. 말씀 없이 자기를 고행합니다. 말씀 없이 모여서 경전을 읽습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구별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찬양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 구별되는 그곳을, 구별되는 그 시간을, 구별되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반드시 끝까지 붙잡고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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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갈 것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의 표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 가지고 정말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내가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알냐마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부유하고 또 풍요롭고 또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